안녕하세요. 백사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복되는 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특별히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먼저 다윗이 많은 전쟁을 하고 나서 큰 승리를 거두리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복속하고 영토를 확장한 다음에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이 나가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의 나라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다윗의 나라에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죠. 어쩌면 목동으로 시작했던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으니 다윗의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진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품었던 꿈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사업가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면서 사업만 성공하게 해주면 뭐든지 할 것처럼 매달리다가 막상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성공하면 그 번창한 사업에 쫓겨서 하나님을 돌아보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이 이 큰 어려운 일을 해낸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가 우쭐하고 교만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학생들은 시험 볼 때는 대입을 앞둘 때는 큰 자격증 시험 볼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시험만 붙게 해주면 뭘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막상 대학을 들어가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혹은 취업하게 되거나 마음에 원했던 것을 이루게 되면은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고 그리고 성공과 성취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이제 좀 살만하면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국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많은 전쟁에 참여하여 큰 승리를 거두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을 때 생각하기를 이 전쟁은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전략을 피고 내가 군사를 잘 훈련시켜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돌아 생각해 보니 이 태평성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데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속에 장막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무언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고자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어떤 태도로 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누리고 받는 혜택과 성공과 성취에 심취하고 빠져있지 않고 자신의 성공에 매몰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 30장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내 평생에 이 두 가지를 주실 것인데 하나는 내가 거짓말과 헛된 것을 꿈꾸지 않고 또 하나는 내가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셔서 내가 배부를 때 혹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잠언 30장에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가난과 고난을 주어서 우리를 파멸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사단이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두 번째 것, 어찌 보면 첫 번째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요,
형통과 번영을 주므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교만의 늪에 매몰되어 빠져 방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잘 되고 있을 때, 형통할 때 그 모든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열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나단이 뭐라고 말해줍니까? 이 나단의 이야기 들을 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더 깊게 알 수 있게 되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마음에 소원한 것과 뜻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나단이 볼 때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던 무엇을 꿈꾸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도 다윗의 마음이 사심없고 선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고 말씀에 가까운 생각을 해서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꿈꾸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다윗이 형통하고 잘 될 때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잘 되게 하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잘 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셨을 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해 더 큰 감사가 마음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